오늘은 우리 봉독한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 한 수냄 여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본문이 시작할 때 하루는 이라고 시작하지만은 원문에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루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앞에 있는 사건과 이 사건을 서로 연관시켜서 하나의 교훈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교훈은 앞의 내용과 분리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 실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 두 여인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앞에 하나의 그 생도의 아내가 우리가 굶주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어떻게 했는가요? 그의 집에 있는 기름병을 이용해서 모았던 모든 기름병들의 기름을 채워주는 그런 도우심을 행하는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여인이 등장을 해요. 여기에는 한 수냄 여인이라고 등장합니다. 그 여기 내용을 보면은 앞의 여인과 이 여인의 경쟁과 대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앞의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과부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의 여인이 나와요. 여기 이 여인은요, 남편이 있는 하나의 정상적인 부부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뭐였죠? 앞에 있는 우리 이 여인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거의 굶어 죽고 자식들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함이 극치였는데 오늘 여기에 수냄 여인은요, 꼭 우리가 부하다기보다는 여기 볼 때 굉장히 삶에 여유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 선자로 올 때마다 음식을 함께 제공해주고 게다가 자기 집에 또 2층 집을 또 지어서 또 엘리사가 머물 수 있도록 침상과 어떤 뭐 이렇게 책상과 의자와 등불을 이렇게 설치해 준 거 보면은 뭔가 생활에 좀 여유로움이 있는 여인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의 우리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앞에 있는 여인은 실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얻은 여인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여인은요, 엘리사에게 도움을 준 여인이에요. 이러시는 상반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상반된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기 원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 교훈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전체 우리가 이 내용에 있는 사건을 간략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 수냄 여인, 이 여인을 그냥 수냄에 사는 여인이라고 소개를 해요. 자, 수냄은 어딘가 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갈멜산 알죠? 바로 갈멜산 옆입니다. 근데 이 갈멜산에는 거기는 많은 신학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엘리사가 항상 거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항상 이 수냄 거리를 계속 왔다 갔다 자주 왕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수냄 여인이 어떻게 해요? 엘리사에게 강권한 모양이 나오죠.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이 사람은 이 여인의 특징은 굉장히 영적인, 영성이 우리가 큰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뭐를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그 실제 우리가 이 영적으로 그가 누군지 진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걸 그는 알아챈 여인이었고, 게다가 이 사람은 정말 거룩한 자다.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주 앞에 충성된 그런 자인 것도 알아본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례를 볼 때는 뭔가 이 영적으로 굉장히 밝고 아주 영성이 있는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여인의 우리가 전체 내용을 볼 때에는 굉장히 착한 일에 열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여러분 보면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엘리사에게 강권하여 그냥 이렇게 봉사를 흉내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권했다는 말은 그를 설득했다 그 말입니다. 정말 자기 집에서 함께 몸으로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이것을 진짜 마음으로 제공하고 싶었고요. 우리가 강군한 내용을 볼 때는 진짜 이 여인은 선한 일에 열심이었다. 근데 선한 일의 특징이 몇 개가 나와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연애 향한 선한 일은 굉장히 자발적이었어요. 내 스스로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바로 엘리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 선한 일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게 한 번 하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 이렇게 내가 도와주고 끝나는 일생인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쉬엄이 없는 한결같은 우리가 선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두 번 우리가 도와주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를 계속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계속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 보면 굉장히 이 여인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존중했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에게 대할 때 분명히 자기 혼자 이것을 막 어떤 결정을 하고 나서지 아니하고 남편 앞에서 간청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서 굉장히 간청하는 모습도 어떤 그 여인의 품격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그를 부를 때 두 번씩이 어때요? 그 앞에 섰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섰다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이 볼 때 굉장히 뭔가 그 앞에 어떤 종과 같은 모습, 굉장히 존중하면서 겸손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의 특징이 성경 안에서도요, 굉장히 영적이면서, 굉장히 어떤 헌신적이면서 선한 일에 힘쓰고 겸손하고 뭔가 어떤 게 그런 모습들을 갖춘 하나의 여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자, 어떻게 대하는가요? 엘리사가 이제 그 어떤 이 도움을 받으니까 뭔가 그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뭔가 해주면 좋을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뭔가 내가 이렇게 도움을 줄까? 이 고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볼 때 잠깐 드는 생각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물론 거의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세상의 공격을 받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또 믿음 가운데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실제 세상의 사람은 우리에게 그렇게 친절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우리가 어려움을 그렇게 주는 우리 요인들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것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이렇게 우리의 삶에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삶에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제공해주는, 도움해주는 사람들을 항상 우리가 보내시고 붙인다는 사실에 우리는 함께 주님께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죠, 실은요. 우리는 어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만 당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존재들이 항상 우리 앞에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신약에 봐서도 여러분 예수님께도 우리가 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요, 끊임없이 따르는 자들에게, 많은 자들에게 도움을 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특별히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공격하였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끊임없이 이 바울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공급해주고 어떤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에 머물렀는데 그 동네에서 뭐 이렇게 마술을 하는 이 뭐하는 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싸웁니다. 그때 그 동네 사람이 굉장히 바울을 도와서 감옥까지 가는 자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가요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요, 19장에 29절 보세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요와, 그러니까 마게도냐 빌립보 사람 가요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나중에 모든 사역을 끝내고 이제 자기의 사역을 도왔던 자들에게 감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로마서 16장에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 장에 이제 그 인물들을 소개하잖아요. 근데 이 가요가 언제 등장을 해요? 23절 보세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실은 앞에 우리가 이 감사는 인물 가운데서 거의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가요가 정말 나의 사역에 도왔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정말 그 전심으로 보호해주고 공급해주고
열심으로 일편으로 그를 도왔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감사하고 있는 바로 이게 우리 성도에 사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만 주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 것 사람들에게 우리가 반대만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항상 우리를 도우는 이 손길을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 속으로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저는 이 심령이 하나님의 심령이라 봐요. 뭔가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고 싶어 아버지이기 때문에 뭔가 필요한 거 공급하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내가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랴? 이 나라의 장군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랴? 그 네가 말만 하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어떤 이 나라의 고관 대관을 만들겠다는 거죠. 어떤 큰 내가 인물로 내가 만들어줄 수 있다. 나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나는 이 백성 중에 계속 구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충만합니다. 내가 지금 만족합니다. 이 사실을 볼 때에도 이 여인은 우리 같으면은 이 기회에 아이고 소개시켜 주세요. 우리는 보통 높은 명예를 조금 더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이 여인은 전혀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만 예 그러면은 그런 높게 세상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런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백성 중에 나는 이선 만족합니다. 거기에 내가 나갈 필요 없고 나는 계속 이 백성과 함께 나는 여기 이 지역에 살겠습니다. 만족한다는 게 굉장히 자존감도 있는 그러니까 실은 모든 삶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더 어떤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 굉장히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여인은 실은 내가 이야기해도 계속 그걸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뭔가 더 자꾸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게하시가 뭐라 그래요? 그 종이 예, 아들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을 이제 그에게 허락하죠. 다시 그 여인을 불러서 네가 이맘때에 아들을 줄 것이다. 갖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내용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내용이 있는가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실은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이 엘리사를 접대하였더니 그 결과로 어땠어요? 결과로 아들을 얻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실은 멀리서 오는 그 어떤 손님들이 하나님 보낸 사람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접대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내 말 똑같이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때 반응이 뭐였어요? 사람 반응이 내가 이 늙었는데 속으로 비웃으면 속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것을 좀 비웃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왜 비웃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가 늙었는데 무슨 아들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시간 아들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에게 은총을 베푼 하나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게 뭐 강구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또 이 여인을 볼 때 내가 아들을 갖고 싶어서 계속 기도했던 모습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냥 감사하게 살아갔던 여인이었어요. 그 실제 나중에 그 아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실은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내용으로 볼 때에는 이 여인은 하나님께 뭔가 필요해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것이 없는 것 같아 아쉬워서 계속 달라고 했던 여인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있든 없든 현재 만족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허락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 속에 저는 그냥 우리가 이 본문으로 볼 때는 이 여인이 선한 일에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충성하였더니 하나님 그 결과를 그에게 무한히 충분하게 축복하시는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교훈은 그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겠더니 하나님은 꼭 거기에 대해 보호하신다는 걸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은 복을 받고 싶으면. 근데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끝나게 되면은 뭔가 좀 우리가 아쉬움이 있어요. 실제 이 내용을 제가 볼 때는 어떤 이렇게 역사적인 이 사건에 주는 교훈보다도 이 내용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이 저는 훨씬 크다고 봅니다. 자,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관계 있을까요? 자, 이제 앞의 여인과 뒤의 여인을 함께 우리가 연관시켜 보겠습니다. 자, 앞의 여인은 어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징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완전히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실은 그 다음 결과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빚을 지게 되었어요. 빚에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모양은 전형적인 범죄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이 아담과 하와가 그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격별되었습니다. 과부가 되어버렸죠, 혼자. 근데 그 삶을 살면 자기가 영위할 힘이 없어서 계속 처참한 삶을 삽니다.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자비심을 구했는데 그의 자비심으로 그의 모든 빚진 것을 이제 탕감받고 그 죄에서 속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몸이 되는 사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결국 이 모습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 관계에서 인간의 범죄였지만은 그리스도의 자비하심,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우리가 빚진 것을 탕감받고 이제 자유몸이 되었던 우리의 이 사실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오늘 분독한 내용은 그 다음에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믿는 성도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외에 계속 우리에게 더 충만한 무엇인가를 주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시면 6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실래요? 22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자 이제 앞에 너희가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었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 그 다음 뭐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단순히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산 받은 걸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더해져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옛날의 상태가 아니라 완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 모든 이 신적인 우리가 성품에 우리가 손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허락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8장에 이어가서 우리가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그뿐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32절에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오늘 여기 수냄 여인이 뭔가 달래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가 자체로 만족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순히 죄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게다가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거룩한 성품뿐만 아니라 그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게 무엇이든지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내게 왜 주시지 않겠는가? 철저 하나님의 풍성한 어떤 이 공급하심과 돌보심과 이 은혜가 함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수냄내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의 우리가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고 단순히 구원받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예언을 통해서요. 이게 성도의 삶의 현재 우리의 위치입니다. 죄로 구원받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요.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갖게 되었고 이 우주의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정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하나님 인도해주고 보호해준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바로 이 수냄연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죠. 이게 우리가 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 속에서요. 오늘 우리가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으면 좋을까? 저는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선한 일에 참여하는 것.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오늘 여기 이 수냄 여인은 여러분 누구에 대한 여러분 모임 같아요? 믿는 자들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수냄 여인은 이미 우리가 중생한 다음의 사람의 모습.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신령한 생활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지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 우리는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어떤 걸 우리가 경험하든지 우리는 다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어떤 주의 교훈이야.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우리는 그걸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선한 성 받은 자로서 뭔가 사랑을 베풀고 힘쓰고 남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요. 그것도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 마음에 선해서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은 죽는 그날까지 계속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는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겸손해요. 주 앞에 우리는. 그리고 항상 정중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는 퍼져 나서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우리는 항상 우리는 어떤 이렇게 자족하고 있는 마음, 그게 어떤 삶이든지 물질이 있든 없든 현재 이 삶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내가 자족하며 살아가는 이 마음, 바로 이 엘리사 이 마음은요, 이 수냄 여인의 마음은 전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반영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여인의 삶이 어때요? 이렇게 선한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만들어줘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 모든 교훈을 끝나면서 뭐라고 교훈을 해요? 12장 13절 보세요. 성도들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마땅히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도전해 줍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우리가 쓸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여러분의 것들을 함께 나누며 살려고 이야기합니다.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물건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시간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가진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함께 필요한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끝나지 않냐고, 이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이러한 일에, 이러한 관대를 베푸는 이 일에 너를 힘쓰라. 프랙티스. 한 번으로 끝내 계속해서 이것을 너를 실천하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이고요. 우리는 이 마음을 소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소원으로 끝나지 않는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더 우리가 이 일에 정말 전심으로 참여, 오늘 여기 이 수냄 여인이 강권하여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를 돕기 위해서 내 힘을 다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나머지 이 삶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은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성도의 마땅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또 잊지 않으시고 그 이상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또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일에 정말 힘쓰는 존재가 되겠구나. 여러분, 바로 여기 오늘 봉독한 내용에 보시면요, 오늘 이 여인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태도의 특징을 우리가 소개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엘리사가 그를 부를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요? 11절에 여인을 부르며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그 앞에 섰어요. 또 여기 16절인가 15절 보세요.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또 부르면 또 여인이 그 문 앞에 또 섰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앞에 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아마드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그냥 섰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이 단어가 쓰인 것이 또 한 군데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멀리서 오는 3명의 손님들, 천사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제공할 때 아브라함이 그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해요. 서서 그를 대접하며 그럽니다.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보세요.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음식을 주며 그 앞에 섰다 그래요. 같은 단어입니다. 아마드. 이 단어는 단순히 쓴 게 아니라
하나의 종이 주인 앞에서 뭔가 더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뭔가 그에게 더 이렇게 그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가 영어로는 미니스터, 사역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 성도들에게 우리의 주어진 사역, 우리의 섬긴 서비스가 뭔가 하면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종의 마음으로서 그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접대하고 필요한 나눠주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역이면서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너희 이런 삶을 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종종 잃어버렸던 삶, 우리가 주의 일에 인색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주의 일에는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소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것들 이제는 우리가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이렇게 은퇴한 후에 이제 이사를 생각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하와이로 저는 옮길 마음이기 때문에 가져갈 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가방 한두 개, 입을 옷만 외에는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버릴까? 이게 저희는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걸 다 나누고 주고 싶은데 지금 쓰던 물건 누가 가져갈까요? 그래서 제가 주사람 보고 요즘에 계속 이렇게 차에 실어가지고 계속 쌀병 아메지게 보내라 그래. 계속해서 보내라 그러거든요. 끝이 없어요. 보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는 쌓아놓고 내 것을 간직하지 말고 여러분들 다 한번 나눠보세요. 한번 광고해가지고 우리 이것에 필요한 가져가시라고. 왜냐하면 이게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여러분이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간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믿는 성도를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존재가 되는 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이게 마땅히 성도의 삶이면서 그 하나님이 이런 일을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은 비록 그것을 기억하사 내가 원하지 않아도 더 우리의 필요한 것 더 많은 것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선한 힘쓰는 삶 또 하나의 교훈을 본다면요 이게 우리가 성도해 준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는 구원받은 것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 선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상적인 삶인 줄 알고 다시 한번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내가 온전히 알아서 우리가 남은 생에 우리가 이런 일에 선한 일에 우리가 힘써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수냄 여인을 통하여 마땅히 주의 백성들의 어떠한 은혜를 받았음을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수냄 여인에게 그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아들을 허락해 준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비록 자족하며 삶에도 불구하고 더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려고 하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더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더 주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늘 우리에게 풍족함이 있는 줄 알고 늘 마음속에 참된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수냄 여인이 참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이 일로 말미암아 그가 원하지 않았던 귀한 아들을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믿는 마땅한 성도들로서 이 선한 일에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이 땅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라도 필요한 자들에게 함께 나누며 돌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며 이 일로 기뻐하는 이 일로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삶뿐만 아니라 또한 이 일로 늘 주의 인도함과 늘 풍성한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